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또 성도의 삶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자기의 모든 재산 두 렙돈을 바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렙돈 또한 한 두 렙돈은 현대돈으로 가산하면 1불입니다. 1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성경에 두 렙돈, 이 렙돈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돈이 아니고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의 동전이에요. 근데 이 두 렙돈은 곧 한 고다란타, 이 고다란트는 로마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위해서 두 렙돈, 즉 한 고다란트, 올라 우리말로 1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1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주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드린 헌금이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이었다면은 저 같으면은 그 헌금함에 가는 것 여인의 손을 붙잡고요. 여인이요. 됐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헌금하지 말고 이제 가서 너의 생활비든지 내가 쓰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닐까. 이 여인의 이 모든 돈을 다 드렸는데 가난한 돈 이것 드리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는 형편인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정말 이 여인의 돈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돈이었다면은 저는 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너희 우리 생활에 좀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오히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정말 주님의 뭐가 돈이 필요하기에 이 여인의 헌금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정말 이 여인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전혀 이 성도의 당신의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좀 이렇게 무리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한다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편의 51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51편에 제가 그냥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희생 제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나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 주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물이 내 것인데 그게 뭐 필요해? 네가 드린다고 그게 내가 너의 피를 내가 마시겠냐? 네가 번제한다고 그걸 내가 마시겠냐? 내가 냄새를 맡겠냐?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헌금을 드린들 그게 나에게 so what?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 땅에 이미 모든 게 내 거고 내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여인이 헌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그게 그게 나에게 드린다고? 실제 주님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아무 필요 없어. 이미 내 것인데 그건 뭐가 필요해?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게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든지 이 헌금이 실제는 주님께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헌금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가운데 바친 우리가 케이스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아니할까. 자, 온 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돼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친 이 과부와 같이 모든 재산을 그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내어놓은 재산을 성도들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에게 이것은 초대교회 같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내어놓고 각자가 필요한 대로 나눠 쓰라는 말씀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자, 초대교회가 다 왜 내놓았을까? 그런데 오늘 다 내어놓았는데 초점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헌금을 드렸는데 결과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은요. 자, 구약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하나만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청종하고 내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 거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만약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이런 자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가난은 끊이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지금 공동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그들이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들이 온전히 주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자, 누굴까요? 과연 초대교회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누가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누굴까요? 지혜, 누굴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충성하였어요. 그럼 당시의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교회는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온 교회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흠이 없는 교회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교회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순간부터 주 앞에 드리워진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에 축복을 주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너희는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인 것을 알리기 위한 희청간 교육으로 하나님이 잠시 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성경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실래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8장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셨어요. 야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가 다 가난한데 보았더니 교회가 헌금이 너무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가 보더니 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힘의 그 이상을 발휘해서 헌금하였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런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 이해했어요? 지금 이들이 헌금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을 통해 형제를 구제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또 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이해하는가요? 내가 풍성하게 헌금을 했는데 또 사도 바울에게 더 헌금할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그 길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강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 이해했죠? 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강구하니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냥 헌금하면 되지. 근데 헌금을 내가 풍성하게 지나치게 넘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에게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세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보고 저보고 저에게 선교사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좀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요? 내가 좀 참여하고 싶어요. 나에게 가난한 자 소개시켜 주세요. 저 선교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혹시 우리 주위에 가난한 교회가 있는가요?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조금 더 참여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같은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그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바울에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왜 아니 무엇 때문에 정말 이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있는 모든 헌금을 정말 주 앞에 하고 싶었고 더 하고 싶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에게 더 나게 좀 소개시켜달라. 이럴 정도의 미친 자가 있는가요?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도 이런 한 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신 한 성도님의 언니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뭔가 하면 나는 일하는 것은 헌금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요. 나는 가급적이면 내가 이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하는 이유는 주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마게도냐 그런 교회예요. 나는 헌금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헌금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아니 왜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마게도냐는 이분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었고,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주 앞에 바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어느 인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물이나 어떤 헌금이나 희생제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왜 우리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조병현 권사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받지 않으실까요? 구약에 보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가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과 모든 헌금도 주 앞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라기에 있는데, 보실래요? 이 말라기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당시 아마 이 백성들이 좀 뭔가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드린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다 쓰고 좋은 건 다 남겨놓고 좀 남겨놓은 거, 쓸모없는 것만 아마 드렸던 것 같아 보니까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가 나에게 그냥 아무거나 신경 없이 나에게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내가 간구한들 내가 그 기도 내가 들을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그거 드리지 말어. 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제발 좀 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줘. 왜냐하면 저들이 와가지고 예비하고 헌금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쓰다 남는 거를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저런 거 드리니까는 더 이상 좀 못 오게 만들어줘.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받고 싶지 않아.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너희의 삶이 뭐냐? 너희는 나에게 법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내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 멋대로 살면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받는다고? 내가 내쳐버릴 거야.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난 받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이 나에게 안 드리고 있는데 너가 일주일의 모든 삶이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 있고 나를 잊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을 나에게 드리지 않고 있는데 네가 가져온 재물인들 내가 받을 거야? 그것도 가져온 재물도 너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과 똑같이 그냥 쓰다 남은 거, 필요 없는 거, 여유가 있으니까는 병든 거 가져오는데 내가 이거 받는다고? 못 받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주 앞에 바치미 제사합니다. 그들의 예방식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게 그 당시 예배 방법이에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내 대신 희생의 하나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가지고 주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의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생 제물이 엉망인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문제 있는 것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의 삶도 병든 삶, 문제 있는 삶을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냐? 그 나는 받을 수가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구약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구약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시겠어요? 구약의 사람들을? 그들이 나온들, 물론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어서 제사를 통해서 형식으로 드리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그들의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냐고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라기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 너의 삶이 죄의 투성이고 문제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만날 수가 있어? 나는 받을 수 없지. 제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어느 누구도 받아질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제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그가 모든 삶이 주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주 앞에 바쳐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쳐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주님과 연합된 자로, 나와 똑같이 죄 없는 자로, 말씀에 순종한 자로, 충성한 자로 보시고 바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 앞에 드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마게도니아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교인들이, 아니 우리는 전에는 저 앞에 내가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도 없고 드려질 수 없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나를 주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드리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를 드리는 표시가 짐승을 드림으로 자기를 드리는 표시라 그런다면 신약에서는 나를 드리는 표시가 뭘까요? 뭐를 통해서? 헌금을 통하여 나를 드리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헌금뿐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의 자체는 내가 감사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주 앞에 하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내가 너무 고마워요, 사례금으로 드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헌금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표시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희생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의 표시라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헌금을 통해서 나를 드린다고 하는 표시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백성들이 뭐라는가 하면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봉독한 말씀이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저들을 먼저 나에게 바친 거야. 저들의 삶을. 그래서 주께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헌금을 함께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드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주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나를 드리고 싶은데 바로 재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바로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표시니까요. 그들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전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왜 내어놓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자기의 모든 걸 주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삶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헌금의 일은, 헌금이 그런 뜻입니다. 헌금은 나를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헌금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린다 표시놓고 헌금만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구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내가 섬김을 통해서도 나를 드리는 거니까는 나를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선교를 통해서도 선교에 참여하고 함으로써 내가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삶이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예배가 입을 벌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의 하나의 우리 제사 의식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표시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훈이 하나 이런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만약에 아직도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봉사와 나의 헌금은 무슨 의미가 될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했고 아직 내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이 섬김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금은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주님 받으시는 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 연합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나 섬기나 모든 헌금들 여러분들이 잠깐 미루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드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사람도 헌금도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 먼저 우리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연합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그와 정말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연합이 되면은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형제를 섬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선교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형제에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여인은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바로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은 뭘 말하는가 하면 헌금 자체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것이고, 재산이었다면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 주님 나의 모든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는 하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예쁘게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 앞에 헌신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주 앞에 봉사하기를 주저했다면, 헌금하기를 그가 아꼈다면 주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짠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드리지 않는 행위이고, 여러분이 구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구제 인색한 것은 내가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인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린 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예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 구제가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말로만 나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형제를 섬김을 통해서, 또한 구제를 통하여, 성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최선의 그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 드리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진 삶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4장에서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주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버림받은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칠 수 있을지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저들의 선교를 통하여, 저들의 구제를 통하여, 때로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바게도니아 같이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진실로 제대로 날마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리워질 수 있는, 그래야 주 앞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